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오늘은 교회 절기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린이들과 온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 천국의 어린이가 되셨으니 여러분 안에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로즈마린이라는 의사의 연구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불안을 잘 견디어낸다고 합니다. 의사가 연구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세상의 불안을 잘 견디어낸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고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바심이 적고 불안감도 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로즈마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과 심리적인 불안이 큰 관계가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감정들을 살펴보면 이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갈 때 돈이 지갑에 넉넉하면 왠지 모를 자신감이 있습니다. 마음이 든든하죠. 건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일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고 일에 능숙한 사람은 항상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항상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신뢰관계가 깊은 사람은 어디를 나가든지 항상 자신감이 있습니다.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사는 것은 자신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 안에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불안을 덜 느끼는 것은 믿음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7절 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먼저 우리를 포함해서요, 세상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부가 추수를 하고 나서 가득히 쌓아놓은 곡식을 보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살면서 느끼는 다양한 목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쇼핑을 하면서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뭘 사든지 간에 시장에 나가서 구경을 하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다 사지는 않을지라도 쇼핑 자체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멋진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합니다. 여행을 가서 꿈 같은 휴가를 보내면서 마음의 기쁨을 얻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만나서 차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을 얻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좋은 집과 좋은 차가 주는 일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최은매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황장로님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타고 일하러 갈 때 기분이 째지게 좋았다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남편 오토바이 뒤를 타고 털털털털 거리면서 일하러 나가는데 그렇게 기분이 째지게 좋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순수한 기쁨이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좋은 차를 태워줘도 시큰둥. 요즘은 다 그렇잖아요. 좋은 차를 오토바이를 털털거리는 오토바이를 태워줘도 그렇게 기분이 째지게 좋은 사람도 있는데, 요즘 좋은 차를 태워줘도 좋기는커녕 시큰둥 하니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만족함을 주는 목록이 끝이 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이든지 이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다 일시적인 것이죠. 목욕을 하면 하루는 기쁘다고 하죠. 이발을 하면 3일은 좋다고 하죠. 새집 사면요, 한 달은 기쁘다고 합니다. 조금 늘릴까요? 1년쯤 갈까요? 네. 그렇지만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다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는데 이 기쁨은 일시적인 세상적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마음에 모심이여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져서 누려서 얻는 기쁨도 있지만요, 그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요, 두신 분이 가져가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어디 곳에 놔뒀어요. 그러면 그곳은 항상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 기쁨이 샘물처럼 작고 솟아나는 기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 솟아나오는 샘물처럼, 여러분, 샘물은 스스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셨는데 이 기쁨은 샘처럼 계속해서 솟아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알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마음에 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참 기쁨은 경건에서 옵니다. 여러분, 성경 3절 4절 읽으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아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님의 기쁨, 성도의 기쁨의 근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깨달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하시는 분대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쁜 것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천하 무엇을 줘도 기뻐할 사람이었어.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다른 저것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스스로 귀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존귀한 존재인 줄로 알면 아무 것이 없어도 스스로 빛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쁨은 자기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바로 그 깨달음에서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자기 존재를 아는 성도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경건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경건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경건에서, 이 경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온다는 뜻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깨달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참 기쁨은 신앙의 경건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요,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자 뭔가 막 해보십시오. 전도자가 가르치는 대로 헛되다, 헤벨, 마지막에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면 그것으로부터 끊임없는 영적인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이니 여러분 모두가 그 기쁨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자신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기쁘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보아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내면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속에 기쁨을 두셨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기쁨이 계속적으로 솟아나서 외부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기쁨이 계속적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에 여러분이 주름이 많아도
내천자는 그리지 말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얼굴에 주름이 생겨도 이마에 내천자는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들은 얼굴 인상이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내면의 기쁨이 얼굴의 인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이 항상 빛이 나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 자신 안에 주님이 두신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작은 기쁨이란 시입니다.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지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며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여러분 안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두셨으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이 샘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기쁨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일상 속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아도 기쁩니다. 무엇을 해도 기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쁨인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전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성 프란시스가 형제 레오라는 수도사와 함께 매우 추운 날 진눈깨비를 맞으면서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이 걸어가던 이 수도사 레오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본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오 형제, 우리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한다 해도 또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신학자의 학설을 모두 통달했다 해도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들의 길을 모두 알고 온갖 생물의 특성을 전부 안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온전한 기쁨의 근원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프란시스의 말을 듣고 레오라는 수도사가 가다가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온 세상의 이치를 다 통달했는데도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온전한 그 기쁨의 근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간신히 수도원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렸을 때 수도원 문지기가 그 추운 날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려, 문을 안 열어주고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우리를 도둑이나 불황아 취급하며 모욕할 때라도 또 사람을 불러다가 호되게 때린다고 해도 우리가 이런 일들까지 인내와 친절과 사랑으로 모두 참는다면 그제야 우리는 온전한 기쁨 언저리에 도달한 셈입니다. 자신을 정복하는데 온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을 극복하는데 온전한 기쁨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조건 때문에 자꾸 그것이 내 기쁨이 되려고 합니다. 온전한 기쁨은 나를 극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를 알고 내게 주어진 모든 한계,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 그것을 내가 인내로서 극복해 갈 때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그것이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참 기쁨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쁨입니다. 참 기쁨은 내 밖에 있는 내가 가진 것, 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참 기쁨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것입니다. 참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